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9절이었는데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그래도 마스크 써도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예.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또 어찌 하겠습니까? 또 한번 살아봐야 되고 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제가 근간에 들어서 빌립보서를 1장에서부터 쭉 말씀 속에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 쪽으로 서서히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조금 더 강한 어조로 그 상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묶이고 모든 것이 제약을 받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시작점에 있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있었던, 즉 복음의 선두주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사람들은 많은 걱정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오. 저 세상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내가 전해 듣는 소식과 내 형편을 전한다면 밖에서는 내가 전하던 복음을 이어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하고, 또 사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보니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전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던 이 시위대 뜰 안에까지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복음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확산되어져 가고 있으니 나는 참 기쁘고 기쁩니다.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진되고 있으니 그것으로 우리 함께 위로받읍시다 라고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나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예수 위에 사는 삶이 자기의 삶이라고 1장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복음으로 하나 된 빌립보 교회를 자꾸만 훼손시키고 성도들을 흩어져 놓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막 겪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2장에 가서 그러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이 고비를 넘겨가자고 그렇게 당부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중단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달라고 당부했던 내용을 봅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중단시키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원방과 시비가 생기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는 믿음의 길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빛된 자로 살고 복음을 지켜내는 자로,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은 좀 강한 어조로 상황을 질책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사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간증을 들어서 지금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로 빌립보 교회 서신을 보내요. 내가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쓴 거 또 쓴다고 해서 난 수고로움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걸 말을 계속 듣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할 일이 아니고 귀찮을 일이 아니라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오늘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구약의 유대민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어떠한 민족도 구원함에 동참할 수 없다고 어떤 민족적 우월감을 내세워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천대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개들이라고 개 취급을 하는가 하면 전혀 그들과 함께 상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외식투성이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행위는 선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식하는 그들을 책망했던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드러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 나라의 무덤의 문화는 우리 한국의 무덤과 달라서 그들은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이 관을 안에다 집어넣고 돌문을 닫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마다 회칠로 깨끗하게 칠을 합니다. 그 무덤의 장점이 딱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회로 칠하여서 있지만 그 안에는 썩어져가는 송장이 있듯이 너희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한다고 나팔을 불고 할례를 받았다고 떨어대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없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더더욱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들이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의 육체적 할례가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동참하여 그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이고 그런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전진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저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도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구원함이 없다고 자꾸만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너희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막 자기들의 자랑감을 가지고 욱박 지르면서 유세를 부리면서 빌립보 교회를 자꾸만 받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감옥에서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야 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행악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이 지칭은요 아주 욕 중에 욕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음을 훼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지칭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이것이 구원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할례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행위론자를 가지고 와서 복음 아닌 것으로 복음을 훼손하는 이들은 바로 개들이요 행악자들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기에 이들을 삼가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가지고 당신들 앞에 와서 자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훼손한다면 나는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들보다는 엄청난 자랑감을 가지고 있던 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위세대단했고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도 하나 지지 않는 완벽한 것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는 저 개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저 몸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그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내 앞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몇 가지를 자랑감으로 삼는 것 중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방 사람들은 성년이 돼서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 족속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뭐냐면 에돔 족속과 달리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혈통으로나 조상적으로나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완벽함을 갖추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향하여서 그 12지파를 제외한,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다 반역하고 막 어려움을 둘 때 베냐민 지파만큼은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지는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율법의 완전한 자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감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지금 복음을 훼손하고 있어? 잘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에서 우리 이제 결론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좀 상황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짧은 세상의 것 가지고 그것이 복음보다 우월하다고 빌립보 교회를 공격한다면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랑감으로 친다면 상상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잘 들으시오. 나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것이 있으면 나는 해를 당할 것 같아서 다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자랑감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서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가 없어서 과감하게 버렸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진력해가는 이 과정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과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늘 이 시간 버려야 됩니다. 내 본성이든지 내 환경에서 얻은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멋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지고는
내 상황 가지고는, 내 감정 가지고는, 내 유익 가지고는 나는 전혀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없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만 해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만하고 칭찬 들으실 만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의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버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버려야 될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애쓰고 있음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사명받아 이 길을 가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것을 내가 만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그 자랑감이었고 그 소중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렸다는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예수님 위해서 취할 것 취하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하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소중하던 것을 다 버렸습니까?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왜? 모든 평가는, 나의 이익과 손해의 평가는 예수 안에서 정리되고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가 가치 기준일 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있을 때 내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절대적인 평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무엇을 얻고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완전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 버릴 것 버리고 세상의 것 팔아버릴 것 팔아버리고 온전히 예수를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랑감이었고 소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다시는 자기에게서 가져올 수 없는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탁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탁월한 것이 뭔가? 그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소유로 삼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가시는 멋진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우리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농부가 어떤 일인지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나라법에 그 밭에 묻힌 보화는 밭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다는 하도 침공을 많이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면 부자들이 금이나 보화 같은 것을 자기 땅에다 묻어놓고 피난을 가는 것이 상당한 전통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난을 갔다가 죽어서 못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밭에서 그런 보화가 나오기도 했대요. 문헌에 보면. 아마 그런 걸 비유로 들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닌 다른 밭에서 일을 갈던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밭 속에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 그 보화는 주인의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보화를 그대로 놔두고 주인에게 가서 저 밭을 내가 사겠소라고 말하니까 주인은 쓸모없는 밭이라 여기서 그래 사라.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야만 돼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랬을 거예요. 아니 그 쓸데없는 밭 하나 사겠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러나 이 농부는 기쁨으로 팔았어요. 왜? 그 밭 속에 감춘 보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다음에 그는 보화의 주인으로 멋지게 살아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보화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한 것보다 예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집 팔고 산 팔고 그렇게 와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에 장애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우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중하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 버렸다 그랬습니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고 온전한 예수님을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버려 철저하게 버리셔서 예수 안에서 얻는 새로운 영생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 귀한 육체의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그것으로 복음에 반한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철저하게 배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내 안일이 예수를 소유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소유되어 주와 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